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글자 보시고 따라 외쳐보세요. 샬롬. 샬롬은 샬라mom이라는 세기 문자인 아카드로 기원전 23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는 신전이 언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샬라mom은 신전에서 돈이나 가축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사용한 단어로서 빚을 다 갚은 상태를 샬라mom,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은 전쟁이 끝났을 때의 상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샬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몰입한 상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하며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집중하는 장소가 함마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마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함마콤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정관사에서 마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마콤. 함마콤은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마콤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곳이며 내가 성장하는 곳, 이곳이 곧 함마콤입니다. 함마콤. 함마콤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나의 구별된 시간을 바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함마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마콤. 거룩함은 카도시입니다. 구별하다는 뜻도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구별한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며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공간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이 됩니다. 구별하는 게 카도시입니다. 거룩함도 카도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에카라고 읽기도 하고 아예카라고 읽습니다. 아예카, 아예카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신 최초의 질문이 아예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섯 번째, 한마콤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바드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바드. 일상의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의 노동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거룩한 공간에서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노동, 예배 둘 다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한마콤에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이라고 우리가 발음하죠. 이 실제 발음은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 창세기 15장 6절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 여호와께서 이를 보고 거의 의로 여기시고 의가 체닥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으니 믿음이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 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멘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아만이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만. 우리 읽는 발음, 요 작대기는 아 발음 난다 그랬죠. 아만. 믿음이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가는 거죠. 더불어 내가 믿음의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 한번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만. 의인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체다카. 체다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체다카입니다.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다카.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의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체다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며 또 배부른 삶입니다. 체다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다카. 어떻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며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나의 편견과 고집이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이 삶이 체다카의 삶입니다. 체다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고 비워야 합니다. 이게 체다카의 삶입니다. 체다카. 하나님은 의로운 삶, 체다카를 삶의 방식과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체다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체다카.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체다카를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체다카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샤아르, 어떠한 생각이 차아르입니다. 샤아르. 요천하는 거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샤아르입니다. 샤아르. 마음의 생각, 샤아르. 마음의 생각은 샤아르입니다. 샤아르. 한번 해보세요. 샤아르. 샤아르는 성문 위에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자신을 지켜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살피는 행위, 나를 살피는 행위. 이게 생각 샤아르입니다. 샤아르. 창세기 1장 1절 개역개정 성경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요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하시다. 바라.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 그것을 바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라. 왜 우리는 버리고 비워야 하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앙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나그네, 게르, 게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 게르입니다. 게르, 게르. 나그네는 게르로 읽습니다. 게르.
게르는 나그네, 외국인이며 불법 체류자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게르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게르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샬롬의 삶을, 하마콤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반복을 하면서 새로 추가된 게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르 한번 해보세요. 게르. 자,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배웠는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 좀 민감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잠시 드리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문입니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와예히 오르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4절에서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리고 그 빛에게 명령을 하셨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욤 에하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의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것을 원문상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는 하루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욤 에하드는 기수이고 소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루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한글 번역을 잘 보시면은 명령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히 오르처럼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히 라키아 궁창이 있으라 명령문입니다. 나뉘라 물과 물로 나뉘라 명령문입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위히 마브딜 명령문입니다. 나뉘라 명령문입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은 단어를 해석해가지고 의미상 약간 부정확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물이 한 곳에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이 바다도 이루고 호수도 이루고 강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일제히 모이고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엘 마콤 에하드는 장소로 일제히 모이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이카우 함께 묶이다는 뜻이 이카우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카우 묻히 드러나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묻히 드러나라. 왜? 테라의 하야빠샤 마른 땅이 드러나라 보여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아가 변해서 라아보다는 뜻이죠. 왜? 테라의 하야빠샤 명령문입니다. 묻히 드러나라. 마른 땅이 드러나라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은 내라, 땅은 내게 하라는 명령문입니다. 여기서 땅이 직접적으로 내게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땅으로 통해서 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명령문입니다. 땅으로 사역 동사를 써서 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싹을 내게 하라는 뜻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지난번에 요 글자 한번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떼쉐, 풀을 의미합니다. 풀, 떼쉐 한번 해보세요. 에세브, 채소를 이야기합니다. 에세브, 에츠페리, 열매 맺는 나무를 에츠페리라고 합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토체 하아르츠 그러자 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토체 하아르츠 하나님이 땅으로 열매 맺는 나무 씨를 내라고 하니까 와토체 하아르츠 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했죠. 풀이 떼세라 그랬습니다. 잡초를 떼세라 그럽니다. 떼세. 따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요 떼세가요. 짐승의 먹이로 사용되는 풀이고요. 채소와는 구분됩니다. 짐승이 좋아하는 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요 떼세입니다. 떼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2절에서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후반에 나오는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서 단백질이 되고요. 그 단백질이 합쳐져 가지고 동물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씨 맺는 채소 에세브, 마즈리아, 제라, 씨 맺는 채소. 채소인데 씨를 맺는 채소라는 거죠. 그 씨로 다시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나무인데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왜 에츠 오세페리.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욤 셸리시 셋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욤이 날이라는 뜻이죠. 셀리시가 세 번째, 셋째 이런 뜻입니다. 욤 셸리세 셋째 날이니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가 아니고 광명체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 명령문으로 씁니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예히 라키아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히 메오로트 광명체들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메오르트는 복수입니다. 복수. 광명체들. 오르가 빛이었죠. 여기서 메오르트는 광명체들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광명체들로 바르게 지금 수정되어 있었지만 개역에서는 광명이라고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으라는 단축 간접 명령이었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는 겁니다. 네 하봇딜 벤 하이옴 후벤 할라엘라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어는 명령이 아니라 전치사절입니다. 그래서 낮과 명령을 하시고 나서 낮과 밤을 구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나서 낮과 밤이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전치사절이라는 거죠. 14절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엔드로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징조들을 위하여 있으라. 어떤 징조? 계절과 날과 해의 징조들을 위하여 있으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단지 무엇을 위한 징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징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보고 점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계절은 모에드, 모아딤, 모에드에서 나오는 건데 모아딤은 복수입니다. 여기선 계절도 이야기를 하지만 절기를 표시할 때도 계절, 모아딤이라고 표시합니다. 모에드, 요게 계절, 절기라는 뜻입니다. 모에드.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도 비추라 명령입니다. 비추라. 땅을 비추라. 외하유 비르키아 하샤마임 내 하이르 알 하아레츠 땅을 그리고 그것들은 그 땅에 비추기 위하여 그 하늘들의 궁창 안에 있으라. 요게 명령입니다. 비추라. 내 하이르
추출하는 거예요. all에서 나왔습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만드사가 우리 빠라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빠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아싸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무에서 유로 하시고 나서는 아싸라는 단어를 써서 만드셨습니다. 두 강명체는 아싸, 만들다는 아싸를 썼습니다. 아싸. 주관하게 하셨답니다. 메모 셀렉트, 주관하다는 뜻입니다. 주관하다. 자,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요게 말의 운율을 뒀습니다. 큰 광명으로가 에트 한마오로 학가돌, 작은 광명으로 왜 에트 한마오로 학가톤 이렇게 운율에 맞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카탄 작다는 뜻이고요. 나일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멤버 샬라 요게 통치 주관이라는 뜻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해 놓았을까요? 히브리어에서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놓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해 놓으신 것은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는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 엘로인 키토보 와야르 엘로인 키토보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와야르 엘로인 키토 7번 나오죠. 6일간의 천지 창조에서 7번 나옵니다. 와야르 엘로인 키토보. 자,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셋째 날을 셀리시라고 그랬고요. 넷째 날은 욤 레비이 넷째 날입니다. 욤 레비 넷째 날을 뭐 만드셨다고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메오르트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레비이 네 번째라는 뜻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에는 생물, 네페시아야입니다. 숨쉬는 동물, 숨쉬는 것들.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물 속에 있는 생물과 물 밖에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동물을 만들 때 생물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한글로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지만 실제로 물 속에 있는 생물은 네페시 하야 중에서도 세레츠 네페시 하야입니다. 세레츠가 수중 동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물은 네페시 하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레츠 네페시 하야라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 속에 있는 생물은 세레츠 네페시 하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밖에 있는 숨쉬는 동물은 네페시 하야 구분했습니다. 좀 이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물 속에 있는 생물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레초네페시아라는 거죠. 수중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차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문형이 되어 있습니다. 샤라츠, 수중이라는 뜻입니다. 수중 동물. 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번성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번성하다. 샤라츠 요게 무수히 생기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득실득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득실거리고 가득 찬 상태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리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이 이 쉐레츠입니다. 이 쉐레츠 번성하라 명령문입니다. 간접 명령문.
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요. 세르촌의 페샤이라 그랬고요. 땅 위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는 겁니다. 날다, 날개치다, 춤추다가 우프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오프고요. 오프가 우파라는 겁니다. 모든 날짐승을 새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고요. 오프는 모든 날짐승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는 오퍼는 우파라 비슷한 단어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이 단어는 마치 춤추듯이 아름답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의 자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프 우프 오프 우프 새는 나르라 이런 뜻이죠. 나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예오페퍼입니다. 예오페퍼. 새가 유래된 동사 우퍼의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날개짓하여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의미가 예오페퍼입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나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원어 성경은 동일한 어근을 갖는 두 낱말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는 겁니다. 음악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르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앞전에서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미리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종 안에서의 약간의 진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종을 넘어서는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이 헛된 거라는 겁니다. 큰 바다 짐승이 탄님입니다. 탄님, 탄님. 긴 물고기, 고래, 상어, 악어를 가리키는 게 탄님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족속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여서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이 탄님을 힘이 세고 강한 큰 동물까지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점치는 것 자체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당치 않다는 겁니다. 까도르, 크다는 뜻이고요. 까드르, 크다, 강자다는 뜻입니다. 탄님, 아까 긴 바다, 짐승을 탄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2절.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간단하게 길지만 복습을 했습니다. 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라크가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시는 게 바라크입니다. 왜 와예 바라크 와예 바라크 그러자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예 바라크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와우 계속법이 end라는 뜻이죠. 접속사 end 와우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고 마음에 합족해 주신 결과 합족해 하신 결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4일 동안의 창조와는 달리 제5일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식물에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물에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5일째 되어서야 비로소 복을 선포하신 것은 5일째 동물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동물, 생물입니다. 네페샤야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지닌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없으면 충만하고 번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다, 바라크.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복을 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게 복을 주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성공과 번영과 다산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편입니다. 복은 성공과 번영과 다산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5일째 창조하신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산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산과 번성의 축복을 하심으로 인해서 물속과 공중에는 실로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이 우글거리게 된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물속의 작은 물고기 하나를 보거나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가, 깨달을 수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크, 복을 주다는 뜻도 있고요. 바라크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이상한 뜻이 있습니다.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복을 주다, 무릎 꿇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라크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 파라는 열매 맺다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뜻을 파라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생육하라, 파라. 라바,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요 세 단어의 두 번째가 라바,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이 마레입니다. 마레, 채우다, 마레,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요 세 단어를 쓰는 거죠. 자, 1장 22절 원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이 복잡하시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듣는 거로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와, 예, 바라크 나오죠. 오탐, 엘로힘, 레모르, 페루, 파라 뜻입니다. 우레브, 라바 뜻입니다. 번성이라는 뜻이고요. 밀로우, 우밀로우, 밀레라고 했죠. 말레라고 했죠. 말레. 충만하다는. 에트, 한마인, 빠얌밈, 외하오프, 이레브, 빠, 아레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 바라크. 바라크가 5일째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라 그랬죠.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을 주시면이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지금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미리 땡겨왔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면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라크를 썼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복을 주다, 복되게 하다는 뜻 외에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무릎 꿇음이다.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무릎 꿇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 꿇는 이게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음으로써 복을 주시는 거죠. 바라크.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사람은 안식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라크.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라크. 하등 종교의 신은 변덕장의 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신입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신들이 하등 종교의 신들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무릎도 꿇으십니다. 이게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왜 꿇으셨습니까? 인간에게 복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신을 인간에게 희생하면서도 자신을 인간을 복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바라크. 바라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생겨난 결과가 바라크입니다. 복이 단순하게 우리가 복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복이라는 겁니다. 바라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꿇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희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복을 주다.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크. 복과 저주는 동시에 한 장 차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5절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 저주하다는 말을 성경에다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주하다가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저주하다. 저주하다. 바라크. 왜 바라크는 복과 저주의 상반된 뜻을 함께 가지고 있을까요? 의문스럽죠. 바라크. 눈에 보이는 저주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도 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무릎 꿇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크.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욤 하미시. 하미시가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레비가 넷이라는 뜻이고 셀리시가 셋이라는 뜻이었죠. 자, 창조 5일째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막에 쌓여있던 지구의 물속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헤엄치게 되었고요. 공중에는 오프가 새라 그렇죠. 오프가 우프한다고 나른다는 겁니다. 오프가 우파는 공중에서는 각종 아름다운 새들이 오프가 날아다니게 됨으로써 이 세상엔 돌연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물들의 생육하고 파라 그랬습니다. 번성하고 라바 그랬습니다. 충만, 말레 그랬습니다. 충만의 축복까지 복까지 더하심으로 이 세상은 실로 약동하는 힘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계에도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연계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무더위에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나는 작은 새를 통해서나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헤엄치는 송사리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발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매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미시가 뭐래 그랬죠? 다섯 번째. 레비 이가세의 네 번째라 그랬고요. 자, 요거 한번 글자가 운율이 있습니다. 와예히 에레브 와예히 보케르 욤 하미시 운율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와예히 에레브 와예히 보케르 계속 반복되었죠. 욤 하미시 다섯째 날입니다. 자, 창조 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히 라키아 궁창이 있으라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라키아가 있으나 라키아가 궁창이죠. 그리고
물과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분리하셨습니다. 빠달하셨죠. 마우르, 광명체들을 마우르트,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오프 세라 그랬고요. 물고기가 네페샤야 중에서도 세레츠 네페샤야 수중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다섯째 날의 창조 종합 정리합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에서 두 번 복을 주셨습니다. 22절, 28절 동물을 만드시고 바라크 복을 주셨고요. 수중에 있는 새와 물고기 28절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 3개를 명령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파라, 라바, 말레 3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일째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라크. 자, 1장 20절, 23절 종합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6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잘못됐네요. 5일째 되는 날. 근데 창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열등한 것부터 창조로부터 우등한 것의 창조로 보다 하등한 것의 창조로부터 고등한 것의 창조로 점점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셨죠? 이러한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진보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사역은 자체로서 완전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에 변화나 발전이 더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 중에 분명하게 순차적으로 진보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께서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차적으로 하등한 것부터 고등한 것으로 열등한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진보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체다카라 그랬죠. 체다카. 그 하나님의 성품 본받아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초보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결코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초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푯대요. 우리 신앙의 준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체다카를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속에서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5일째 창조하셨죠. 종류대로, 네미나후,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3일째 되는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와 창조 6일째 육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미나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었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식물,
한 종류의 물고기, 한 종류의 새, 한 종류의 육축 짐승들만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하겠죠. 아마도 세상은 지금처럼 다양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단조로우며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단조로운 곳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동물을 다양하게 레미나우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다양한 인격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등 있게 지으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등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기 사람들은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찬가지로 동물과 식물도 다양하게 만들어졌지 사람도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의견 충돌을 이런 다양성을 위해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대립과 반목을 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다양하게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할 수 없으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한 성품의 지닌 존재로 지으신 까닭은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일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나 발전이나 조화 등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동일한 프로그램에 내장된 로봇과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단순하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서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지만은 조금 다양성을 인정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요. 발전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과 반목,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성품이 부패해진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다양한 성품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교회와 이웃과 또한 여타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삶의 모습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를 이해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보다 낫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차다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를 내미나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 라바. 물론 물고기와 새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번성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고기와 새들은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죄로 오염되고 본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종류대로 보존되고 또한 번성, 나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갓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나 새도 아끼시고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며 번성하게 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지키시게 만들어서 죄에서 구원한 성도들을 아끼시고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나는 어떠한 새보다도 물속에 헤엄치는 어떠한 물고기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5일째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짐승을 6일째 만들고 맨 마중에 이 세상을 지도할, 이 세상을 관리할 자로 사람을 만드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친히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레미나오 말씀드렸죠.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이제까지는 이제 수중 생물과 새를 만드시고 오늘 이제 6일째입니다. 6일째의 창조를 하시는데 생물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중 생물 할 때 그때도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레초 네페샤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네페샤입니다. 네페샤의 생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로 안 보시면 생물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원어상은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레초 네페샤야 네페샤입니다. 자, 땅은 내라 명령입니다. 땅은 내되 내라 토체 하 아르치 그 땅은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역시키시는 겁니다. 땅으로 통해서 시키시는 겁니다. 토체 나오라는 겁니다. 돋아나라는 겁니다. 야차의 사역형 능동 명령의 의미를 가진 단축형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만들 때 창조를 하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사역 명령이 사용되었습니다. 땅이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내지를 못합니다. 각종 짐승을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들 때는 만드셨지만 여기서는 말씀으로 동물을 내셨습니다. 땅이 내게 하게 하셨습니다. 외부적인 힘,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을 내는 도구로만 무엇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땅이 내었다는 겁니다. 땅이 내었다. 땅이 내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땅은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죠. 땅은 내라 명령입니다. 땅은 내라 토체 하아르츠 땅은 내라 동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땅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먹이사슬의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되는 거죠. 땅이 식물을 내지 않으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면을 살려서 땅은 생물을 내되라고 단언적으로 표현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빼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축은 아시죠?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입니다. 미리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들과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이 되게 하였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당시에 창조하실 때 가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빼해마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새, 물고기, 파충류를 제외한 4발 달린 짐승을 사용하는데 가축, 빼해마라고 했습니다. 빼해마. 들짐승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좁게 소나 양이나 짐 싣는 짐승과 같은 가축을 사용하는데 가축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빼해마. 자,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좁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가축,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랜 옛날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성경상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빼해마, 가축, 좁은 의미로서 가축. 물론 들짐승들도 포함하는 광의 의미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가축은 빼해마입니다. 빼해마.
베헤마 한번 해보세요. 베헤마, 베헤마. 가축.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미나오. 네 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가축, 베헤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을 돕는 가축을 덜짐승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육축, 가축을 다른 짐승들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가축은 인간이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가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소나 양 이런 겁니다. 기는 것, 네메스,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의미가 있는 나마스에서 나왔습니다. 나마스에서 유래한 말이 기는 것, 네메스입니다. 뱀처럼 아예 발이 없거나 시내처럼 발이 여러 개가 있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파충류나 벌레와 같은 것으로 지렁이, 거머리, 구더기, 좀벌레, 치네, 뱀을 레메스라고 합니다. 기는 것, 레메스. 그러니까 뱀만이 아니고요. 지렁이나 거머리나 구더기나 좀벌레, 치네더 레메스라고 했습니다. 네메스도 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가축, 두 번째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네메스, 아까 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어다니는 것들. 땅의 짐승, 하야토 에레치, 땅의 짐승들. 여기 가축과는 여기서 분리해 놨습니다. 짐승, 하이, 하이, 하야에서 나왔습니다. 생명, 생물로도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 짐승, 하예토, 하예토, 에르츠,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경우 본문에서와 같이 짐승으로 번역되어서 집에서 사육하는 가축과 구별되는 야생 짐승, 들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앞에 나온 가축, 베헤마, 가리키는 용어인 육축과 구별되는 들짐승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하아르치, 그 땅. 땅이라는 말이 포함된 것은 제6일에 창조된 것이 제5일에 창조된 물에 사는 어류와 공중에 사는 조류와 구별되는 땅에 사는 야생동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용어를 강조한 이유는 5일째 창조된 물에 사는 어류와 공중에 사는 조류와 구별되는 야생동물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예토 에레트,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하이, 짐승을 뜻합니다. 짐승, 하이, 하야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야가 생명이라는 뜻이죠. 산다는 뜻이고요. 자, 1장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요 파란 글씨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 요메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토체, 아르츠, 땅은 내라. 네페시. 네페샤야가 뭐라 그랬죠? 생물을 내라는 겁니다. 네페샤야, 네페샤야. 아까 수중생물을 뭐라 그랬죠? 쉐레초 네페샤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생물이라고 둘 다 동일한 표현을 썼지만은 앞에 나오는 생물은 수중생물, 쉐레초 네페샤야고 요거는 실제로 네페샤야입니다. 육지에 있는 생물이라는 뜻이죠. 레미나우, 종류대로. 베헤마, 육축이라 그랬죠. 육축.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와 메메스, 기어다니는 것. 왜 하예토, 에르츠. 와 하예토, 에르츠, 레미나우, 종류대로 들짐승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짐승들. 그리고 와예히 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레미네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레미나흐 레미네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 자, 6일간의 창조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레미나후, 레미나후. 그 종류대로 본문의 원어 분석에 있어서 12절의 설명을 참석해 보시기도 하고요. 본문과 유사한 표현이
11절 한 번, 12절 두 번, 21절에 두 번, 24절에 한 번 사용된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무려 세 번이나 레미나후, 레미나후, 레미나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실하게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레미나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상 동물들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진화론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레미나후, 레미나후. 자,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와야스, 만들다는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에트, 하야트, 하아레츠, 레미나후, 웨에트, 핫베헤마, 레미나후, 웨에트, 콜, 레메스 기는 것이죠. 하 아다마 레미네후 와야르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엘로힘 키토브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빼 찰르메누 키드무테누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상이 찰렘입니다. 찰렘.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형상, 찰렘 한번 해보세요. 찰렘. 그러나 그 뜻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이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형상이라는 말이 주로 번역되었습니다. 형상, 그림자 뜻도 있고요. 형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상. 모양은 때무트입니다. 때무트는 모양이죠. 모양. 모양을 때무트라고 합니다. 담다. 뜻 따마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실체와 유사한 형태를 유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때무트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 첼렘이고요. 모양이 때무트입니다. 자, 형상과 모양.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없으십니다. 형상과 모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중복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첼렘, 데무트. 여기서 형상, 모양,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모양은 likeness, stimulated, similitude.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양자가 구별되는지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입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일부 교부들은 형상을 외형적인 신체의 모습으로 보았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양은 하나님이 지니신 영원하심이나 절대 거룩하심 등과 같은 내부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그 용례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육체적인 형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중복해서 표현해 놓으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로 봐야 합니다. 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은 유사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보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비슷한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의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해서 강조했다는 뜻이죠. 찰노메누, 키도무테누. 본문 단어는 불분리 전수사 빼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케도 앞에 붙었습니다. 두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나. 보통 이렇게 일차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빼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인이라는 뜻입니다. 캐는 뭐뭐처럼 as라는 뜻입니다. 빼찰노메누, 키도무테누. 따라서 인간이 매우 엄정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진화론이 옳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단지 빠른 진화 과정을 겪었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아메보가 포유류 인간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빨리 되었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절대 구분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물도, 새도, 식물도 레미나후, 레미네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도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지 다른 게 변형돼 가지고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첼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첼렘 형상 첼렘 읽어보세요. 때무트 모양.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엘로힘 이제 요거는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아실 겁니다. 엘로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여기서는 바라를 썼습니다. 엘로힘 글씨 읽으실 줄 알겠죠? 엘로힘 아담 사람 아담 고유명사 아담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사람 붉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붉은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은 흙의 먼지로 창조되었다고 또 말합니다. 아파르민 아담아 흙으로 먼지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 사람 첼렘 아까 그랬죠. 형상 어원적으로 신의 형상을 만든 신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형상 고대 근동에서는 신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형상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첼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첼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떠한 특성 또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 똑같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드셨다기보다 똑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시편 82편 6편에 그래서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첼렘, 데무트를 똑같이 만들게 똑같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신들이라고 표현하셨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이런 표현이 나왔는 겁니다. 첼렘 요한복음 10장 32절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첼렘 똑같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첼렘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첼렘.
형상, 데무트, 모양을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첼렘.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첼렘 같이 만드셨습니다. 첼렘.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첼렘. 우리가 서로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를 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나를 보듯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똑같습니다. 서로를 신적인 존재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과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첼렘 창세기 9장 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첼렘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첼렘 타인을 신적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다. 찰렘, 나 자신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 자신부터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첼렘,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우리는 그러므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첼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첼렘이라 그랬습니다. 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때묻으라 그랬고요. 우리가 사람을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첼렘 곧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첼렘 이 글자 눈에 익히시고요. 발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첼렘 신의 형상을 만든 신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신 자체를 뜻하는 단어가 첼렘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첼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첼렘. 시편 82편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 번역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첼렘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첼렘, 때무트 이제 첼렘 뒤에 때무트가 나오죠. 형상과 모양 닮았다는 뜻입니다. 피,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땀이 피라는 뜻도 있거든요. 땀. 데무트 안에 있는. 자, 데무트 한번 해보세요. 데무트. 여기 우 발음 난다 그랬죠. 여기가 우. 데무트.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피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피를 주셨습니다. 데무트. 피는 땀을 피라고 합니다. 땀. 여기서 데무트 안에 담이 들어있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진 존재가 아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붉은 흙으로 만든 아담이죠. 피. 야무트. 아담, 붉은 흙. 붉은 것의 의미는 피다. 붉은 것의 의미는 피이고 피가 있는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담이라는 겁니다. 야무트. 야무트. 히브리어 데무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데무트,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무트 모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때무트, 때무트.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때무트,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피가 있습니다. 땀이 피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입니다. 찰렘, 첼렘, 때무트. 똑같은 첼렘, 때무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때무트, 때무트. 신앙은 내가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고요. 존귀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무트. 자.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마지막 정리하고 여기까지 요건 하나 더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요. 예히 라키아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시니 궁창이 있었고요.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뉘게 하셨고요. 넷째 날은 마오르트 궁창에다가 해달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세레츠 네페샤야 수중 생물과 새를 창조하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네페샤야와 세레츠 네페샤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수중 생물 외에 육상에 있는 생물을 만드셨고요. 땅이 내라 하시니 냈다고 합니다.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시마트 하임 아직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첼렘과 때무토로 만드시고 그게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6일간의 창조, 여섯째 날 창조는 가축과 집에 있는 베헤마, 집에 있는 가축과 기는 것과 베헤마라 그랬죠. 땅의 짐승,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미나후,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미나후, 종류대로 내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 그 땅은 나오게 하겠다. 땅은 나오게 하라. 명령이라 그랬죠. 여기서 땅 자체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을 내는 도구라고만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첼렘, 데무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1장 26절에 말씀하셨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적인 형상, 첼렘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형상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모양도 없습니다만은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중복 단어를 썼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사한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은 반복함으로써 강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절대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키토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제목은 열림도 은혜이고 막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 막혀서 잘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막힘도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막힘없이 항상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열림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막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 헤세드.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에는 열림도 있고 막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열림만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막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인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헤세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해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을 듣고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헤세드.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오보다 더 빛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다고요. 헤세드. 바울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막으신 예수님, 헤세드. 이때 바울에게 막힘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정말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도해준 바나바와 소아시아를 대상으로 전도 여행을 하며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세드. 바울은 이번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헤세드.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이리저리 막아서 유럽의 길목인 드로아로 보내셨습니다.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포기하신 후에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의 전도 여행을 전도의 길을 트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때 바울에게 막힘은 사역의 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헤세드, 애쓰고 수고한 결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기던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헤세드. 바울은 스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 그곳의 교인들과 교제하고 선교를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번번이 길이 막히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번번이 길이 막히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가고자 애썼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도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과 좌절감에 주저앉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명을 이렇게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아까 믿는 게 뭐라 그랬죠? 아만이라 그랬습니다. 아만. 바울은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계획한 일이 몇 번이나 좌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막으시더라도 그 막으시는 것이 우리의 일을 해방 놓고 우리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유대인의 터무니없는 고소로 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총독들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재판도 미루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글리를 사용해서 황제의 재판을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처음 뜻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수의 신분으로도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메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옥중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헤세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네가 뭔데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힘은 끝남이 아닙니다. 막힘도 은혜입니다. 그 막힘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가지 마시고요. 기도 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마감 녹화.